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 선거 경제 분야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1번부터 그 4번, 5번까지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네 후보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인간의 바탕이 나오더라고요. 본바탕 뭐냐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근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한 게 거의 없어. 근데 남이 얘기한 거를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만 비판을 해 계속.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제가 부부 상담을 꽤나 많이 하는데 그 부부 상담하고 온 이제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을 이렇게 들으니까 왜 자꾸 욕가 돼요. 그 승질 더럽다고 뭐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가 이번에 짜장을 먹을까 이러면요 그 말투가 왜 이래 하고 말꼬리를 잡는다는 거야. 그럼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짜장이나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말꼬리 잡아 그러면요 승질 냈다고. 승질 낸 것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XX 하고 나 혼자 뭐라 할 거야 그러면은 자기한테 욕했다고. 그 자기한테 욕했다는 걸요 온 동네방네 분녀회부터 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인생 말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풍마누라는 줄 알았대. 말꼬리. 근데 말꼬리를 잡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싸움이 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사람을 다 흡수하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좌우나 여당 야당이 없어요. 대통령 어디 당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그건 조직이 분열돼요. 그 사람들 과거 이력을 보면요 분명히 맨날 싸움했을 거야. 왜 말꼬리 잡으니까 싸움 수밖에 더 당했어요. 승질을 하지.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 지 일은 않고 남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잔인하게 학살하고 막 전쟁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저기 구약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성경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원수지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원죄를 저지르잖아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에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율법의
아래에 갇혀 있는 구약 시대 사람을 그거를 의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의 복음. 왜냐?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5장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때 구약 시대 때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점술사나 마술사나 무당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 규칙 떠나 그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적인 게 이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은 끝나. 그 선밀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 신약 시대는 뭐가 되냐면 이방인들 그 누구나 전은자나 뭐 그 절뚝발이나 누구나 막 하여간 이 이방인들 제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율법은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이걸 머리에 이념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이 다섯 처녀가 그 미련한, 이걸 유대인들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다섯 처녀인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그래요. 다섯 처녀. 다섯.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이렇게 나뉘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 얘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유대인들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이에요. 계시는 발전해갔는데 하나도 발전 안 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남식을 따먹은 자들이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나 그 인간들이 똑같아. 발전이 없어.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어때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 부지런히 자기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원래 구약시대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당하고,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스크린샷 해갖고 나 깜짝 놀랐네. 나를 봤는데 다른 개인인데요. 이걸 스크린샷 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더라고. 야, 그래서 저기 뭐야 그 나왔다 안 나왔다는 우리 교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 이 사람은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 자, 이걸 구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이게 새롭게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새롭게 이게 뭐냐면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성경대로 해석하고, 우리 그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 맥을 보고 그거를 보면 성경이 보여요. 근데 뭐냐면 내가 목적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오늘은 이거를 설교해야지. 그러면 그게 제목 설교라고 그래. 그럼 지 설교지 주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 따라가야 돼. 근데 이제 왜 제목 설교라냐? 빨리 부흥시키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사람들을 수단시하고 빨리 무슨 목적을 이뤄야 되니까. 그 제목 설교. 근데 교인들은 뭐가 듣기 쉬우냐면 제목 설교가 듣기 쉬워요.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종말론적 해석을 해야 돼요. 종말론적. 종말론적. 그러면 뭐가 목표예요? 이 유대인들을 가지치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들면서 이런 인생들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하셨고 재림 때에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가운데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 재림 때에 이때 이제 그 사람들 좀 구별을 한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열처녀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을 맞이하는. 어떤 사람은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의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안일함, 그거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읽고 나면 정신 바짝 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재능,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이건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요, 최후의 심판인데, 그러니까 재림은 뭐냐면 이거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건 양과 염소로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재림의 특징은 심판이라는 거. 심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기준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웃과의 문제죠. 자, 첫 번째는 공동체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웃의 문제예요. 이 공동체가 강한 데가 좀 진보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에요. 근데 개인 신앙이 또 강한 데는 보수신학이에요. 우리 보수신학.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시천은 아무래도 조금 진보적인 데 강해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진보주의 가면요, 개인적인 신앙들이 약해요. 근데 또 보수주의 신학을 가보면요, 개인은 참 신앙이 훌륭해. 근데 내놓으면 이게 불이 편해가고, 내놓으면 정의와 공평을 요구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개인.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가 뛰어나도 안 되고, 그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게 이제 그 중심된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가까운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어디서 나오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이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저녁에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냐면 신랑이 신부댁에 와서 막 밤새껏 놀거든요. 잔치하고. 그런데 이제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길라잡이가 필요하잖아요. 나가서 맞이해갖고 깜깜하니까 이렇게 신랑을 인도해가지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라잡이 처녀들이 이제 열처녀가 준비된 거예요. 근데 이 길라잡이 열처녀가 준비됐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 자라. 미련하고 슬기가 있는 자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길라잡이들은 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은 뭘 갖고 태워요? 기름. 그럼 기름 갖고 태우면 이 사람들은 그 만약에 신랑이 교통사고 나갖고 이 당시 교통사고 없구나. 만약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 떨어지면 그 오밤중에 결혼식 뭐가 됩니까? 그 막 진흙탕물에 빠질 수도 있고 신랑이. 그러니까 밝게 잘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란 5처녀는요. 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5절 끝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5명은 다 잤어. 다 잤어. 다 잠을 잤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고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빈 공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졸았던 것처럼 역사가 졸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 신랑이 갑자기 왔어. 근데 이제 신랑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나한테 좀 기름 좀 꺼줘. 이러니까 이 틀린 자들은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너까지 나눠주면 이거 있잖아. 이제 우리도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5처녀는요 기름을 막 사러 갔다가 오는데 문이 닫혀버렸네. 이 혼인잔치를 뭘 의미하느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아가서도 연애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기름은 성령이 어쩌다 그러는데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준비를 안 하잖아요. 신랑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거 꼭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세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들한테 여기에 맡겼어요. 뭘 맡겼느냐? 이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 보면요, 혼자서 한 10사람 몫을 해. 그걸 다 감당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의 일도 제대로 못해.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도 냅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네가 더 많이 했냐 네가 덜 했냐 이거 안 봐. 이미 시간 개념은 지났죠. 우리 봤죠? 0시에 와서 일한 자나 3시에 와서 일한 자나 9시에서 와서 일한 자나 11시에 와서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근데 자세가 뭐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재능을 가지고 사용을 해.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써먹어야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악한 계통은 뭐가 문제냐? 안 써. 땅에다 묻혀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나 없고 그냥 편하게. 자, 그래서 나중에 혼나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어갖고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가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 앉으리니.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나누냐? 양과 염소로 나눠요. 그래서 합당한 자들은 오른편에 앉히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왼편에 앉혀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눠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돌보고. 남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언제 갇혔을 때 이렇게 돌봤고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한 행위를 까먹었어.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여러분, 역사 속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줄인 자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예로 들면 독립운동하다가 갇힌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 그 역적질한 놈들이 있었지. 밀정지하면서 일본 순사한테 다 일러바치고 이런 놈들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리 땅을 많이 막 갖고 막 그냥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판사 월급 갖고 수백억 어떻게 봅니까? 그 날 도둑놈 새끼들이지. 그거 어떻게,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어떻게 룸싸롱 다니냐? 룸싸롱 다니는 사람이 그 재판 애들 놈이, 돈 먹은 놈이 재판 애들 놈이, 그게 날 도둑놈들이 많다니까. 아무튼 이제 염소 쪽 뭐라면, 아니 우리가 언제 안 도왔어요 이래요. 우리가 자기가 도왔대.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미치는 거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악인들은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억눌리고 막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안 돌아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야 되지. 쌀도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라면을 사.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여러분, 인생 기회가 많습니다. 인생 기회가 많아요. 지금 헐벗는 자들,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재워야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다고. 근데 인생 사람도 여러분 결산 한번 해보세요. 죽기 전에 막 결산해봐. 빨리 결산해봐. 큰일 나. 오늘 더도 말고 오늘 밤에 또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결산해. 빨리 결산해봐요. 결산해봐. 내가 인생 살면서 뭐 했나. 결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나는 왜 이렇게 막 바지런하게 이 자문들답게 움직이냐면요. 나 지금 이 성경을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기 때문에 난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정말에 이제 이 악한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나중에 정말에 천국 갈 사람들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라인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